135강 제목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해서 미신입니다. 그럼 미신은 뭐냐?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게 미신입니다. 사람은 믿지 말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부를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고 한다면 어떤 분에게 남편 죽어도 자기가 평소에 키우던 개가 있으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 믿고 살면 되니까요. 근데 개마저 트럭에 치여 죽는다면 그 여자는 자기 세계가 와해됩니다. 사람이 남을 믿는다고 합니다. 남을 믿는다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의지한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남이라는 게 아무나 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에 잘 따라줄 때만 그것이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나 고양이 키우는 이유가 개나 고양이는 자기한테 명령을 하지 않아요. 명령을 하지 않는 말은 개나 고양이가 자기의 잘못을 후벼 파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지적질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말에만 그냥 순응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것은 자신의 분신이고 자기의 확대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싶을 때는 남편하고 재미나게 살게 결혼하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남편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도 이제는 권태롭고 곧 뭘 원하냐? 자기 잘 말 듣는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 자식을 낳고 싶을 때 그 자식이 조건이 있어요. 엄마 말에는 무조건 고분고분하는 자식일 때 엄마는 자식 낳은 보람을 느낍니다. 결국 미신이라는 것은 제2의 자아상을 자기 앞에 두고서 자체적으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해소하는 그런 방식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환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자기는 우상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그렇게 우깁니다. 교회 다녀서 삼위일체 배워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는 우상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덜 외롭고 덜 쓸쓸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까 우상을 정의하면서 이런 미신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했죠. 미신은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 나에게 잘못을 후배 파지를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그걸 미래까지 끌고 가는 방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계시를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합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기를 네가 믿는 것은 우상이다. 참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래 옛날에 우상 섬겼구나. 하지만
이사야가 있던 시절,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서 선지자를 이렇게 예언을 할 때는 마치 스키장에 슬로프 위에 그 보드나 스키를 이렇게 하나 걸쳤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산 위에서 하나의 스키나 보드를 얹어 놓게 되면 그 스키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쪽으로 3m로 브레이크 없이 그냥 신속하게 돌진하듯이 저 3m로 꼬라박듯이 쭉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그 미끄러워진 제일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냐?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이 구약 그 한시적으로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꿀떡 미끄러워요. 미끄러지게 되면 그 이사야 44장에 했던 그 우상의 개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2장 그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멸망하는 자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 누구도 본인을 멸망하는 자의 범죄에다가 자신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44장 다시 오게 되면 그 누구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가 이게 우상이라고 아무도 자기를 그걸 인정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누구나 내가 믿는 여호와는 진짜 여호와고,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진짜 예수고, 내가 믿는 교회는 진짜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날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믿는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역시 문제없는 내가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미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상이다, 미신이다 할 때 그 기준이,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있음을 들추어내는 기준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다가 삽입을 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리어 내가 죄인으로 폭로와 당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시더라 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맞군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나는 화로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속될 영이야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수하고 믿기 이전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지적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보고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야 라는 지적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쾌히 아멘하고 제 잘못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밖에 없습니다. 고 자백할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가 아니고 지금의 나를 이 불멸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게 하는 욕심의 사물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 자기 죄, 자기 허점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지적당함으로써 우리의 우상도 드러나면서 주께서는 그 우상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아예 자꾸 우긴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적할 게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은 바로 미신입니다. 내 잘되기, 내가 잘되고 싶은 나에 대해서 역시 호응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내가 외로워서 선택한 고양이나 강아지같이 내가 조작한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이요 우상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잘되기에서 믿는 교회, 그것이 사탄의 전당입니다.